없어지지 않는 재물, 없어지지 않는 재물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37편 1절 말씀을 보시면 악한 자들이 잘 된다고 해서 속상해하지 말며 불의한 자들이 잘 산다고 해서 시세워하지 말아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시세워한다라는 말은 시샘한다, 시기한다는 뜻입니다. 자기보다 잘 되거나 나은 사람을 공연히 미워하고 싫어한다는 말입니다. 악한 자들이 잘 된다, 불의한 자들이 잘 산다. 이 문구를 보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악한 자들이 잘 된다, 불의한 자들이 잘 산다. 혹시 여러분 마음에 떠오르는 일이나 사람이 있습니까? 아, 그 나쁜 사람인데 잘 사는 거 보면 너무 속상해. 또는 그렇게 나쁜 사람이 더 오래 사는 게 이게 너무 잘못된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세상 사는 게 어쩌면 성경 말씀처럼 들어맞는 것 같아서 불편할 때도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결코 이것은 온당한 결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잊어선 안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라면 이 말씀은 결코 옳은 말씀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알 수 있습니다.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시편 37편 1절과 달리 2절부터 5절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들은 풀처럼 빨리 시들고 푸성기처럼 사그라지고 만다. 주님만 의지하고 선을 행하여라. 이 땅에 사는 동안 성실히 살아라. 기쁨은 오직 주님에게서 찾아라. 주님께서 내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신다. 내 갈 길을 주님께 맡기고 주님만 의지하여라. 주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볼 때 악한 자들이 잘 되고 불의한 자들이 잘 사는 것 같지만 그들은 풀처럼 시들고 사그라지고 말 것이다. 라고 성경은 분명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은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에게서 기쁨을 찾고 우리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맡기고 의지하며 살아야 복된 인상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김기성 목사가 쓴 일상 순례자라는 책에서는 잘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설명합니다. 책에 나온 내용을 읽어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대가 재정의해야 하는 말 가운데 하나가 잘 산다는 말이다. 무엇이 잘 사는 것인가? 일상의 매 순간을 깊은 통찰 속에서 살아나는 것이 아닐까. 잠을 잘 때는 깊이 자고, 밥을 먹을 때는 고마움으로 먹고, 일할 때는 정성껏 하고, 누군가와 만나 이야기를 나눌 때에는 공들여 경청하고, 놀 때는 신명나게 노는 건 말이다. 네,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평상심이 도라는 말이 있지만 사실 이렇게 사는 게 가장 어렵다. 우리 몸은 여기 있으면서도 마음은 늘 다른 곳을 떠돌고 있기 때문이다. 자, 인간이 잘 살지 못하는 이유를 뭐라고 설명하고 있습니까? 저자는 우리의 몸과 마음이 따로 떨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잘 살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전도서 3장 8절과 10절 말씀을 보십시오.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다. 전쟁을 치를 때가 있고 평화를 누릴 때가 있다. 사람이 애쓴다고 해서 이런 일에 무엇을 더 보탤 수 있겠는가? 이제 보니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사람에게 수고하라고 지우신 짐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전도서 3장 9절은 사람이 애쓴다고 해서 이런 일에 무엇을 더 보탤 수 있겠는가라고 묻고 있습니다. 자, 인간이 애쓴다고 해서 노력한다고 해서 뭐 달라질 게 없다는 겁니다. 특히나 구원에 있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의와 선행에 대해 무지했고 죄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 길이 무엇입니까? 오늘 첫 번째 본문 신명기 30장 2절 말씀을 보십시오.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손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오늘 내가 당신들에게 명령한 주님의 모든 말씀을 순종하십시오라고 말합니다. 사람이 살면서 할 수 있는 일이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뿐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하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기 위해 몸부림쳐야 합니다. 순종한다는 것은 내 삶의 중심을 내가 아니라 내 계획과 경험이 아니라 하나님께 두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자기 부정 또는 자기 부인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살아가는 자들에겐 어떤 약속이 주어져 있을까요? 같은 본문 신명기 30장 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쫓겨난 당신들이 하늘 끝에 가 있을지라도 주 당신들의 하나님은 거기에서도 당신들을 모아서 데려오실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죄를, 우리의 죄를 심판만 하시지 않고 회복의 약속도 함께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숨을 쉬며 살아가는 매일매일, 우리가 아침에 눈을 뜨고 하루를 시작하면서 기도해야 할 것은, 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오늘도 나를 이렇게 숨쉬게 하시고 살게 하셨구나. 오늘도 나에게 할 수 있는 일을 주셨구나 하면서 우리는 늘 감사할 수 있는 고백을 드려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증거가 내가 오늘도 숨쉬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이렇게 구원하시고 살려주시는데 가장 큰 영향을 끼치신 분은 바로 우리의 참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두 번째 본문 골로새서 1장 13절과 14절을 보십시오. 아버지께서 우리를 암흑의 권세에서 건져내셔서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습니다. 우리는 그 아들 안에서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14절에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말할 때 이 구속이라는 말은 속박과 노예 상태로부터 자유롭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속박과 노예 상태로부터 자유롭게 되는 것. 그런데 이런 자유는 우리 인간의 노력과 능력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14절은 그 아들 안에서라고 분명하게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어떠한 사람도 자신의 힘과 의지로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자유하거나 의롭게 될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는 하나님의 참된 자유와 용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은 제 이야기를 들으면서, 난 지금 자유로운데, 내가 지금 내가 하고 싶은 일 할 수 있고, 가고 싶은 데 갈 수 있는데, 왜 내가 자유롭지 못하다고 성경은 말할까? 라고 의문이 들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믿는다고 고백하지만, 우리의 삶은 늘 고민과 염려와 불안이 가득합니다. 자유로운 것 같지만 실제로는 자유롭지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늘 그 김기성 목사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몸과 마음이 분리된 삶을 살아갈 때가 참 많기 때문입니다. 자기를 부정하는 것이 쉽지 않은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스위스 출신의 철학자이며 작가인 알랭드 보통은 불안이란 책에서 인간의 내면이 얼마나 연약한 것인지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의 에고나 자아상은 바람이 새는 풍선과 같아 늘 외부의 사랑이라는 헬륨을 집어넣어 주어야 하고 무시라는 아주 작은 바늘에 취약하기 짝이 없다. 남의 관심 때문에 기운이 나고 무시 때문에 상처를 받는 자신을 보면 이런 터무니없는 일이 어디에 있나 싶어 정신이 번쩍 들기도 한다. 동료 한 사람이 인사를 건성으로 하기만 해도 연락을 했는데 아무런 답이 없기만 해도 우리 기분은 시커멓게 멍들어 버린다. 누가 우리의 이름을 기억해주고 과일 바구니라도 보내주면 갑자기 인생이란 살 가치가 있는 것이라고 환희해 줬는다. 자, 인생이란 바람이 새는 풍선과 같다. 또 외부의 사랑이라는 이 헬륨을 넣어주지 않으면 이게 견디기가 굉장히 힘들고 누군가 무시한다라는 이 무시라는 작은 바늘에 쉽게 터져버리는 것이 우리의 정체성이다. 뭐 인사했는데 받아주지 않기만 해도 마음은 시커멓게 멍들어 버린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죠. 근데 반면에 뭐 날 기억해주고 과일 바구니라도 보내주면 카카오톡으로 잘 지내? 뭐 이모티콘이라도 보내주면 우리는 또 굉장히 기분 좋아합니다. 자, 이러한 불안 말고도 우리를 불편하게 하는 것들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몇 년 전부터 인터넷에 돌고 있는 한국인 고문법이라는 유머가 있습니다. 이게 외국 사람들도 잘 알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하면 한국 사람들이 굉장히 불안해하는 것이 있다. 여러분도 과연 이런 일이 벌어지면 불안한지 제가 몇 가지를 좀 이렇게 나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도 여기에 해당되는지 재미삼아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한국 사람들을 불안하게 만드는 것. 라면 먹을 때 김치 안 주기. 예, 뭐 김치 없어도 먹을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밥 먹고 커피 못 마시게 하기. 예, 이것도 뭐 저 같은 경우는 괜찮습니다. 밥 먹고 뭐 굳이 커피 안 마셔도 됩니다. TV 틀어주고 리모컨 안 주기. 아, 이건 좀 불편할 것 같습니다. 엘리베이터 닫힘 버튼 못 누르게 하기. 인터넷 속도 10메가바이트 이하로 줄이기. 예, 이거 굉장히 불편할 것 같습니다. 고객센터 전화해서 기다리기. 예, 이거 저는 정말 힘듭니다. 열차나 버스, 비행기가 완전히 멈춘 후에 일어서기. 이것도 우리나라 사람들 지키기가 참 어렵습니다. 인터넷 로딩 화면 오래 보여주기.
화장실 갈 때 휴지에다나 못 가지고 가게 하기. 예, 이거는 정말 어려울 것 같습니다. 우리는 지극히 개인적이고 어쩌면 사소한 것부터 지진과 질병과 전쟁과 같은 이 공포에 대한 불안까지 불안을 놓고 살 수 없는 인생인지도 모릅니다. 자, 이런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한 말씀 하셨어요. 걱정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세 번째 본문 누가복음 12장 22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자기의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목숨을 부지하려고 무엇을 먹을까 하고 걱정을 하지 말고 몸을 보호하려고 무엇을 입을까 하고 걱정하지 말아라. 이 말씀은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라 많이 알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그런데 여러분들은 살면서 어떻게 읽어내고 느끼고 계십니까? 이것은 염려나 걱정이 사라지고 없으니 그렇게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또 먹고 마시고 몸을 보호하는 것이 필요가 없으니 나만 믿어라 하는 이런 이단 교주의 가르침도 아닙니다. 예수님은 지금 우리에게 당신의 주인이 누구인가를 묻고 있습니다. 생명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책임지시는 분이니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주인이라는 것을 망각하는 것, 그것이 바로 염려의 근원이고 불안의 출발점이라는 겁니다. 불안은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때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23절과 24절을 보면 목숨은 음식보다 더 소중하고 몸은 옷보다 더 소중하다. 까마귀를 생각해 보아라. 까마귀는 씨를 뿌리지 않고 거두지도 않고 또 그들에게는 곡간이나 창고도 없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먹여주신다. 너희는 새보다 훨씬 더 귀하지 않느냐. 그렇죠. 우리는 까마귀나 참새보다 귀한 존재입니다. 죽고 사는 것은 인간의 영역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일입니다. 생사를 주님께 의지하는 자를 제자라고 성경은 부릅니다. 디트리어 보네포 목사님은 나를 따르라 라는 책에서 주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에 대해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제자의 삶은 그리스도와 자신 사이에 그 어떤 것도 끼어들지 않는다는 사실에서 입증된다. 율법도 자신의 경건도 세상도 끼어들지 못한다. 제자는 항상 오직 그리스도만을 바라본다. 제자는 그리스도와 함께 율법을, 그리스도와 함께 경건을, 그리스도와 함께 세상을 바라보지 않는다. 자, 중요한 주제가 있죠.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항상 오직 그리스도만 보는 것이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항상 오직 그리스도만 보는 것. 그런데 우리들의 가장 큰 문제점은 뭐죠? 그리스도와 함께 무엇을 바라보는 것 자체가 문제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지만, 예수님을 믿는 것도 좋지만, 야, 먹고도 살아야 하지 않냐?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도 좋지만, 야, 세상적인 것도 열심히 하면 좋지 않겠냐? 아, 신앙생활도 잘하고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도 좋지 않겠냐? 이것도 중요하고 저것도 중요하지 않냐라고 마치 예수님을 세상적 성공과 동등한 것으로 여기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결코 우리에게 예수 믿으면 성공한다, 세상에서 성공한다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만을 바라보든지 아니면 세상만을 바라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중요하고 저것도 중요하다면 마음이 그렇게 갈라져서 과연 중요한 것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몸과 마음이 분리되면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불안하고 염려하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다른 것들을 생각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다시 누가복음 12장 29절 31절 말씀 보십시오. 그러므로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고 찾지 말고 염려하지 말아라. 왜 염려하지 말라고 그러죠? 이런 것은 다 이방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이다. 즉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자들이 추구하는 것이다.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들이 너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아신다. 그러므로 너희는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여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은 너희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다. 자,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먹을 것, 마실 것, 즉 세상의 재물은 사용하기 위해 주어진 것이지 모으기 위해, 쌓아두기 위해, 나만 즐기기 위해 주어진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30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먹고 마시고 입는 게 필요하다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살려고 바둥바둥 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생명을 유지하며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재물을 쌓아두거나 그것만을 추구한다면 재물이 목적이 된다면 세상의 성공만이 목적이 된다면 그러면서 이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이지만 막상 자기 욕심대로 살아간다면 인간은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죄로 인해 부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33절, 34절 보십시오. 너희 소유를 팔아서 자선을 베풀어라.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낡아지지 않는 주머니를 만들고 하늘에다가 없어지지 않는 재물을 쌓아두어라. 거기에는 도둑이나 좀의 피해가 없다. 너희의 재물이 있는 곳에 너희의 마음도 있을 것이다. 자,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좀 주의해야 할 부분은 특히나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부분에 너희 소유를 팔아서 자선을 베풀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것은 뭐 우리의 것들을 무조건 교회에다 헌금을 바쳐라 이런 의미로 해석하시면 성경 말씀을 오해하기가 쉽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가장 중요한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만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웃에게 하는 것이 결국 또한 하나님에게 하는 것이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있어서 하나님과 이웃은 동등한 위치에서 예수님이 설명하실 때가 있습니다. 같은 사랑을 베풀어라. 그래서 성경 말씀 곳곳에서 그런 말씀들이 나오죠. 눈에 보이는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는 자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냐라고 가르치고 있기까지 한 겁니다. 34절에서 재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 이렇게 말하죠. 맞습니다. 중요한 것은 재물의 양과 크기가 아니라 그것을 보는 마음입니다. 친구에게 비싼 음식을 사주고 친구의 자녀들에게 뭐 용돈을 몇만 원씩 쥐어주는 사람이 도박판에서는 몇십 원을 가지고 싸우기도 합니다. 그게 바로 인간의 마음입니다. 더구나 인간의 마음은 결코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습니다. 이게 불안과 염려, 걱정의 원인입니다.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불안해합니다. 내 마음에 들면 은혜 받았다고 착각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방법은 간단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흔드는 것으로부터 멀어져야 합니다. 우리를 설레게 하고 흥분되게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예수 그리스도라면 상관없지만 예수님도 아니고 하나님도 아닌데 우리 마음을 설레게 하고 흥분하게 하는 게 있다. 그렇다면 거리를 좀 둘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미국의 영화배우 찰리 채플린이 인생이란 가까이서 보면 비극이지만 멀리서 보면 희극이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멀리 보려고 노력한다라고 말했죠. 좀 더 멀리에서 넓게 바라보는 것, 지금 당장 나에게 좋아 보이는 것들로부터 거리를 둬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조망 효과란 말이 있습니다. 우주에서 우주 비행사들이 지구를 보고 난 후에 일어나는 가치관의 변화를 말합니다. 이 땅에 살고 있을 때는 아둥바둥 욕심내며 다투고 살아갔지만 우주에 나가서 지구를 보면 그냥 푸른 점으로 보이기 때문에 왜 저기서 저렇게 아둥바둥 살았을까 하면서 좀 더 넓은 마음 그리고 감사한 마음을 가지게 된다고 말합니다. 오늘 세 번째 본문 누가복음 12장 33절을 다시 보십시오. 너희 소유를 팔아서 자선을 베풀어라.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낡아지지 않는 주머니를 만들고 하늘에다가 없어지지 않는 재물을 쌓아두어라. 거기에는 도둑이나 좀의 피해가 없다. 자, 하늘에 재물을 쌓아두는 이유. 하늘에 없어지지 않는 재물을 쌓아두라는 말은 어떤 뜻일까요? 어떤 사람들은 이 땅의 교회에서 100만 원을 헌금하면 천국에서 100만 원이 쌓인다. 이렇게 거짓말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구원이 적립식 통장도 아니고 그런 주장은 가짜입니다. 하늘은 하나님이 계신 곳 또는 하나님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은 세상 재물에 별 관심도 없고 그게 많다고 좋아하시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33절은 그 하늘에다가 없어지지 않는 재물을 쌓아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살다가 죽는데 죽을 때까지 가져갈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늘에다가 없어지지 않는 재물을 쌓으라고 말하는 거죠? 권력도 사라지고 재물도 사라집니다. 죽은 사람의 재물을 차지하기 위해서 다투는 일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없어지지 않는 재물, 예수님이 말씀하신 없어지지 않는 재물은 무엇일까요? 대다수의 해석은 이웃을 돕는 것 또는 돕기 위한 나눔의 마음 정도로 해석합니다. 그러니까 누군가를 돕기 위한 마음을 없어지지 않는 재물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핸드릭슨이라고 하는 사람은 자신의 책에서 없어지지 않는 재물을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없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것은 누구도 훔쳐갈 수 없는 것이고 결국 오랫동안 이 없어지지 않는 재물은 남들이 기억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하는데 그것이 바로 신실함이라든가 생명, 은사, 선한 손, 사랑, 부르심, 이게 우리의 일상생활과 관련된 것을 설명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우리의 삶에서의 모습들이 자기 욕망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 아닌 누군가의 필요를 채워주고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 핸드릭슨이라는 사람의 설명도 약간은 좀 추상적입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종교개혁자 칼빈의 주석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공간복음 주석을 보면 인간의 광적인 소유욕, 이 욕심 있죠? 뭔가를 가지려고 하는, 차지하려고 하는, 그러니까 인류 대부분이 감염되어 있는 큰 전염병이다라고 말합니다. 나눠주면 좋을 텐데 안 나눠줘요. 더 갖고 싶어 하고 더 많이 뺏으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자는 이 땅의 복잡한 문제에 얽매이지 않고 자신들의 관심과 열정을 하늘의 삶을 생각하는 데 바치는 자들이다라고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것들은 영원한 것도 또 참된 생명을 보장해 주는 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고 고백하는 자들이 하늘의 재물을 쌓아두는 삶을 사는 것이다라는 설명입니다. 또 그러한 것들이 우리의 영혼과 생명을 위해서 세상의 재물들이 어떠한 보장을 줄 수 있는 것도 아니다라고 설명하죠. 자,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첫 번째 문은 살아서나 죽어서나 당신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답은 살아서나 죽어서나 나는 나의 것이 아니요 몸도 영혼도 나의 신실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염려하지 않고 붙들고 나가야 하는 것은 살았을 때 우리를 위로하는 것은 많지만 죽어서까지 우리를 위로할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참된 생명이며 평안의 이유임을 믿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불안한 것은 앞서 설교에 살펴봤던 것처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기 때문이고 내 욕심대로 살려 하고 내 계획대로 살려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그 불안과 염려가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참된 생명이며 우리의 유일한 평안의 이유임을 언제나 고백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